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세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네 구절입니다. 네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이 시편을 살펴봤는데 이 시편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마무리하는 찬송시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29절에 이 시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또 오늘의 마무리도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사를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시편 118편의 인도를 따라서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 9절 21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구원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구원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의 구원이 되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구원의 부르짖음으로 울부짖었을 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구원이십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또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가장 절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가장 처음 경험한 순간입니다. 내가 울부짖었을 때, 내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주셨습니다. 나의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이다. 그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 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오늘 시편 기자는 아름다운 비유로 22절의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22절을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구원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18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시편을 인용하셨고 바로 이 시편 118편만 사복음서를 쓴 모든 저자들이 다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다 이 시편을 인용했어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도 이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편인데 이 시편, 신약의 저자들이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이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시편으로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22절이 나의 구원 되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내다보는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시편의 예언이,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됐을까요?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내다보는 예언입니다. 이 구절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돌이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버려진 돌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엄청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헤롯이 그 박사들을 만나죠.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우리가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급하게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5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유대의 학자들이 구약의 예언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미가서의 예언을 정확히 이해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왕이 나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나겠다.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자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셨어요. 메시아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메시아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그 아름다운 소식을 확증했죠.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목동들에게 나타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이 놀라운 메시아의 탄생이 한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데려갔을 때 정결의식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3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주의 구원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버린 돌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또 거부와 영접을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유대인의 땅에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시편 118편 22절에 놀라운 것은 이 돌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예언은 유대인들의 특별히 지도자들을 묘사하는 예언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제 잡혔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소리치죠. 20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예수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구약 성경도 잘 모르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율법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살피고 잘 알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건축자들,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어요. 이들로부터 영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영접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증거가 무수했어요.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에게 주님의 길을 앞서서 예비한 침례 요한의 선포를 다 들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이미 바리새인들이 그 가운데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내려서 머리 위에 내리심을 침례 요한이 직접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이렇게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침례 요한의 증거, 하나님의 음성의 증거 확실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온 대자연과 귀신들도 굴복하는 그 권세, 권위,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들어본 적도 없는 권위의 가르침, 이런 무수한 증거들 가운데서도 유대의 건축자들,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의 불신앙이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심, 또 그들의 기대와 달리 로마를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남루한 모습의 이 나사렛 출신 예수를 이들은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교만과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영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사랑한 이들이 빛을 보고도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건축자들이 이 돌을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잔혹하게 버렸습니다. 그냥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거부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음모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손을 빌려서 가장 극악한 죄로 자신들의 왕인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결국 살해했습니다. 군중들을 충동했고 군중들에게 뇌물을 먹였고 맹렬하고 폭력적으로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근데 그 앞에서도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잠잠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림을 당하셨을까요? 자신의 왕,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들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바로 오늘 시편 118편 22절 후반부의 기쁨입니다. 이 돌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인 예수께 나아가라. 베드로전서 2장 7절 하반절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입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그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범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하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 이해되십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처참하게 버림을 받은 바 되셨고, 그 유대 지도자들의 살인 계획에 의해서, 군중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셨지만 그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역사입니다. 나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시편 118편 23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이처럼 기이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기이하고 오묘한 구원 역사를 봅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이 모든 사람의 지혜와 총명함과 명석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놀라우신 지혜가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였고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 시편 118편 21절의 감사 찬양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또 복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나를 만나주셨고 나의 구원이 되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유일하신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118편 24절 말씀에 오늘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예수님의 놀라우신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 되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 주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있었다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에는 시편 기자가 나의 구원이 되주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24절에서는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고 여러분 우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돌이 아닙니다. 이 모퉁이 돌은 이제 이방과 열방을 위한 모퉁이 돌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유기체인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는 주 안에서 전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의 구원 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2024년 마지막 날 우리가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또 이곳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